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낮은 삶의 틈에도 무뎌지고 사라진 새의 맘속에 그래도 함께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지켜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의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번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너와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즐거움이라. 오늘 하나님을 아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하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들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 서로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고 우리 정사로 기도할까요? 저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득 찾는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믿음 다투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때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한 후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랑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의 잠시 한번 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향기스러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의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님의 마음을 열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사정교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 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보이는 기가 우리에게 오직 능력이 여기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님의 찬양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삶의 소리를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정원을 해주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애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감당의 모든 일을 살아가게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못된 길을 풀어주게 하시고 열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시고 응답의 표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방향에 성령의 충만의 시간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있고 오직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의 힘은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 어둠의 월세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지각색의 문제가 떠나가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오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에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평강의 복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안한 밤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드리는 귀한 은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삼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인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적은 성도의 근본적 값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한 번쯤 딱 들어보셨던 그런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서 그의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적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적은 교회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19세기에 덴마크 국가교회, 이 국가교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향한 강력한 비판의 말이자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기독교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 안주하거나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통한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안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쇠퇴기를 걸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바로 기독교다. 그런 말인 거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고뇌와 헌신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성도가 세속적인 성공이라든가 어떤 규모의 성장, 또 물질 만능주의에 여전히 빠져있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다라는 말을 키에르케고르가 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참 이제 좀 암울한 시대죠. 사실은. 근데 왜 암울한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욕을 먹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런가? 문제가 밖에 있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야 되고 가정에서도 달라야 되고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티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아빠가 예수를 믿어. 그럼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아빠는 달라야죠. 네? 엄마 혼자 예수 믿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있는 엄마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거죠. 네? 하다못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사장만 예수 믿어. 그럼 여러분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직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직원 한 사람은 모든 직원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가족 가운데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족 속에서 자녀의 모습은 달라야 되고 학교에서 학생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학생과의 삶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에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삶은 달라야죠. 네? 그리고 혹 시어머니가 안 믿고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 며느리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슬픈 현실의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빠라 할지라도 엄마라 할지라도 사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구성원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 섞여 사는 거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왜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구원의 길로 구원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가족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율법이 그러하지 신약에서도 오늘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 것인가? 다른 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물론 뭐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죠.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복받고 또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무나 잘 알듯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16절 하반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의 삶이 우리가 다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삶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어떤 의미로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왜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른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른 삶일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정체성에 의한 삶의 이야기, 행동의 지침이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이라고. 너희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아멘입니까?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읽었잖아요.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5번. 2절에 해서 13절에는 너희는이라고 시작되어지는데 11절 12절에서 너희에 대한 것이 5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그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 밝혀져요. 자 보세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너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12절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즉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다,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이다, 소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또는 믿음을 가진 이후로부터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확실한 사실과 이 소금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속한 천국 시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소금. 신약 성경에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금의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그 소금에 담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미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분과 쓰임의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소금이 얼마나 참 값어치 있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첫째,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명. 우리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몸에 소금기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 아주 귀하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불 없으면 못 살아요. 음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의복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나마 세상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생선이나 야채나 썩는 것을 좀 방부하지요. 그 넓은 바다조차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이 소금 성분 때문에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그나마 교회가 있으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갖고, 오늘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이 법의 악법이라든가 하나님 대적하는 법들을 막아 세우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저지하고 지금 그런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없었으면 벌써 여러분, 벌써 이런 법들은 그냥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보루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정말 거룩한 그런 기관이 오늘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셋째, 소금은 여러분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치료제. 우리가 이빨 아플 때도 여러분 뭘 해? 소금으로 이빨을 많이 닦지. 더군다나 요즘은 또 좋은 소금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특별한 소금들이 뭐 주겸이라든가 무슨 뭐 어디 바다에서 난 소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맞았죠. 뭐 여러 가지 소금으로 말미암아 이 치료하는 어떤 일들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세상을 치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넷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맛이죠, 짠맛. 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금은 맛을 낸다는 거지. 이 맛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맛없는 음식 여러분 먹기 싫지요. 네?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맛을 내는 맛.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성도도 맛을 내야 된다. 교회도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맛을 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마땅한 역할,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주 광범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 맛을 낸다는 것은 화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원수된 자들까지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 원수된 자들까지도 주 안에 들어오면 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을 여러분 개처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들로 취급하여 무시하고 절대로 하나가 되어줄 수 없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동족이라고 낙인 찍어서 교제하지도 않았고 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여러분 또 계속 배웠고, 지난주에는 평안하면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 화목을 이루는, 맛을 내는,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다섯 번째로 여러분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한다.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희생제물 가운데에 이 소금을 뿌려갖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소금은 순결을 또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녹아져야 된다. 녹아져야 돼. 녹아야 맛이 골고루. 네. 그러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녹여야 되는 거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기 위해서 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썩어지거나 죽어지거나 낮아지거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겸손이 필요한 거고요. 온유가 필요한 거고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용납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몇 주간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천국의 맛을 내야 돼요. 복음의 맛을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했던 소금은 우리같이 뭐 바다에서 아주 정제된 그러니까 완전하게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어떤 이런 땅에서 채취한 소금 덩어리, 거기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할 때에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찌꺼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맛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는가? 갖다 버리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쓰레기로 취급되는 거죠.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당시에 이 평평한 사람들의 이 지붕이 그때는 슬라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금을 이 맛을 잃은 소금을 여러분 그 평평한 장소에 뿌려갖고 잘 밟아주며 굉장히 아주 탄탄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붕에다 뿌려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밟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 치욕스럽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소금이 그렇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취급을 세상 속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치탄을 받고 있고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더욱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성도들의 삶,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부해야 돼. 세상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각한 결과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체성이죠. 14절, 15절, 16절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을 비유를 하셨을 때는 어떤 이 미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을 비교했다면, 오늘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이 소금이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보고 빛이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가진 그런 대단한 빛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 5장 8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고대 도시는 대부분 이렇게 언덕 위에 여러분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도시들이 세워질 때에 좀 밑구석이 아니고 이렇게 언덕 좀 위쪽으로 해서 도시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세워지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캄캄한 밤이 되면 여러분 불을 켜잖아요. 모든 것은. 그러면 저 산골짝 깊숙이 있는 동네는 혹 불을 켜도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그냥 훤하게 다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천국 시민된 성도들의 삶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천국 시민된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이 그냥 세상 가운데에 빛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 이야기가 나오죠. 등잔을 켜두는 그런 말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접시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거기다 심지를 얹고 거기다 불을 켜갖고 벽 쪽에 어떤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받침대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집안을 다 밝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혹 외출할 때는 뭐 그때 무슨 라이터가 있었겠어요, 무슨 성냥이 있었겠어요. 불 한번 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때라, 그러니까 밑에다가 내려놓고 혹 꺼질까봐
바람이 불거나 뭐 다른 어떤 이런 여타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문헌에 보면 뭐 뱀이 들어와서 여러분 어떤 불이 꺼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여러분 화재 예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때는 말이라는 것은 한 9리터 정도 되어지는 바구니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덮어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혹시 잠깐 외출할 때 그 외에는 다 등경 위에 가장 집안을 밝힐 수 있는 등경 위에 이제 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사람들을 다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빛이 다 온 사람들을 다 비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시민들로 마땅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 선한 삶, 착한 행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는 도덕적으로 참 착한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착한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정말 나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이 교회에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아주 종종 만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예수님 때문에 시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 너무 악하다는 거지.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 무슨 성도가 저래. 예? 그렇게 여러분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지만 가물에 콜라졌다.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귀한 한 생명인데 교회가 사실은 다 떠나보내고 교회가 잃어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세상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적은 교회다는 말이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다.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가?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책임도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직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삶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소금 아니냐? 너희들은 빛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희들이 빛이라고 칭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들은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분명히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시고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고요. 나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조금씩 저희의 삶이 소금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아니 빛이니까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주시고 기도하라.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Say
내